하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교우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음성성당 쓰게 이렇게 허락해 준 우리 이경 베드로 신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범이 아까 뒤에 앉아 생각해 보니까 은경 축할 데가 엊그제 같은데 그저 강북에서 2008년에 그때가 벌써 15년이 딱 지났구나.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60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막 내리막길이라고 가속도가 붙는다고. 사제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면 이제 10년은 이제 금경축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때까지 엄마가 살아계시구나. 금경축이면 100살이 넘어가실 텐데. 엄마 자신 있죠? 수줍어하지 마시고 자신 있어서 해봐요. 네? 얘기해보시나? 그때까지 살 거야 얘기해보시래요. 하세요 얘기. 그거 진리에 따라가는 거지 뭐. 운명의 매기신데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래도 뭐 어머니 지금 같은 연세에 비하면은 되게 건강하시고 어머니도 보면은 뭐 지금 70도 안 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니까 이따 여러분 한번 구경하세요. 우리 뭐 지금 내가 주름살도 지금 없으신데 우리 집안 내력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대현이 신부도 되게 동안인데 일본 가서 쪄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냥 고생이 많아가지고 40년을 뒤돌아보면서 저는 40년 그 전에 자꾸 생각이 나요. 신학생 때가. 왜냐면 40년보다도 그 신학생 때 10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신부 되기까지. 왜냐면 저는 뭐 꼬마 때부터 신부가 돼야 됐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인천에서 잘 놀는 사람이었어요. 운동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신부 되고 한 10년 됐나 중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중학교 동창회장이 전화가 왔는데 아무도 안 믿는데요. 내가 신부 생활하는 걸. 그러니 올 수는 없겠지만은 신부복 입은 사진을 하나 찍어서 좀 보내달래요. 그걸 가지고 가서 동창회 때 야가 정말 신부 생활을 하고 있다. 뭐 그럴 정도로 사제에 대해서는 전혀 내 세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높은 데서 떨어지셔서 신체를 변한 아버지를 끌어안고 그때 생전 처음 기도라는 걸 해봤죠. 하느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 살려내면 신부 되겠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입방정이지. 아니 뭐 착한 사람 되겠다는 얘기도 있고 성당 잘 나가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전망을 근데 한 번도 꿈에서조차도 꾸보지 않은 왜 사제가 되겠다는 말이 왜 튀어나왔을까? 아까 대현 신부님이 선리라고 그랬죠? 벌써 그때 낚인 거야 내가. 사실 저는 그때 뭐 장남이다 보니까 내가 성당 안 나가면 동생들도 안 나갈 것 같아서 그냥 부모님 따라 나갔을 뿐이지 그때는 미국 신부님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사는 인천에는. 근데 어쩜 다 그렇게 다 그레고리 팩처럼 잘생겼어요. 인물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혼자 살아. 저 분명히 고자다.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니 좋은 세상에 장가 가서 애 낳고 잘 살아야지 혼자 살까? 그게 이해가 잘 되질 않았던 저였기 때문에 내가 신부가 된다고 하는 꿈은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었어. 근데 그 아버지
아버지가 산을 나셨거든요. 시체를 꺼냈던 아버지가, 숨이 꺼냈던 아버지가 15분 만에 산을 나셨어요. 그 약속을 했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성격상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요. 하느님이 눈에 안 보여도 일단 인격적인 하느님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 만수동 그 시골 구석에서 자기 아버지 시신 붙들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 목소리를 저분이 들으신 거예요. 저 꼭대기에서 우리를 물건 취급하지 않는구나. 인격적인 하느님이구나. 그 어린애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구나. 사람은요, 하느님을 체험하기까지가 망설여지죠. 하느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하고 사시죠? 네.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아까 대현이 신부는 자기도 이제 신학교에서 고비가 있었다고 그러지만은 큰형이 신학교에서 짐을 4번 쌀고 냈던 건 모를 거예요. 아니 지금 처음 해보는 얘기예요. 우리 엄마도 몰라. 여러 가지가 있었어. 너무 힘들었어. 야생마처럼 뛰어놀던 사람이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조직에서 살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첫날부터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다 이제 또 중간에 또 우리 아버지를 또 이렇게 누가 허울당을 해가 투서를 했어, 신학교에. 그래서 학장 신부님이 나가라 이거예요. 그때 다른 교수 신부님이 우리 아버지랑 아주 친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거 잘못된 투서다. 이 학생의 아버지 인격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때도 간신히 쫓겨날 뻔하다가 그것도 우리 엄마가 잘 모르실 거예요. 다 처음 듣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어렵게 부제품까지 받고 이제 사제품을 남겨놨는데 사제에서 한 바퀴 4시간 전에 보류가 된 거죠.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이 차라리 안 주려면은 몇 개월 전에 안 주면 마음이라도 내가 편한데 불과 사제에서 한 바퀴 4시간 전에 새벽에 아마 주변인도 그분이 돌아가신 이제 정진섭 주교님이 청주교 주교님이었죠. 당신도 주려고 생각해보니까 저 허리병 신고하고 신부 만들어봐야 일도 못할 것 같으니까 마음을 굳히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다른 동창들 셋은 1월 26일 날 84년 1월 26일 날 서폰을 받았지만 저만 그때 누락하게 돼서 4개월 동안은 그 동창 신부가 보좌 신부로 있는 그 밑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 뭐가 생각이 들었냐, 내 쪽에서 절대 포기 안 한다. 그리고 죽은 아버지도 살려주는 하느님이 이 허리 뼈다고 이것 정도야 못 고쳐주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유해 앞에서 3일 동안 처자기도 하고 허리가 디스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주치의가 증명을 해가지고 5월 14일 날 그날이 마지아 축일이에요. 마지아가 누굽니까? 유다스 대신에 대타로 들어간 사람이죠. 내 팔자랑 비슷해. 탈락됐다가 나를 고생하더라. 또 5월 14일 날 성모님 성월에 장미꽃 만발할 때 그러니 내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지. 그날 내가 제대 밖에서 줄을 들고 신부님들 앞에 쫙 준비하고 있었고 뒤에 주변이 계시고 초 들고 입장할 때 내가 일을 안 물었거든. 내가 몇 달 동안 진짜 독한 마음으로 내가 견디고 살았는데 오늘은 나 웃을 거다. 근데 입장하면서부터 교우들이 먼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허리 때문에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공소 그걸 다 봤거든. 고생한 거. 그 바람에 나도 뻥 터졌죠.
끝날 때까지, 기념사진 찍을 때까지 울었던 거예요. 지금도 내 카페 들어가면 그 동영상 있어요. 아시죠? 네. 오래 흐릿한 오래된 동영상이지만 그때 찍어놓은 걸 지금도 내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눈이 퉁퉁 불 정도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운 이유를 신자들이 아는 사람한테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겨울에 신부가 돼서 군종 신부를 떠나갔죠. 1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성당을 또 그 어린 나이에 무아 알겠다고 또 성당을 지기 시작하면서 사기당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돈 띄고 저는 그때부터 업자들한테 맡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아무튼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수련회 보내려고 했던 간호장교가 그 당시대의 상관한테 폭행 강간을 당해서 그 보안대와 싸우느라고 목숨 걸고 그래서 아무튼 살려달라고 찾아왔으니까 그런 정의감 이런 거는 제 아버지한테 받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신자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군대가 되게 재밌었지만은 군대가 저를 싫어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제 말뚝을 박으려고 했죠. 군대에서 계속. 그래서 제대하고 나와서 주변님이 정권 바뀔 때까지 외국으로 나가 있어라.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갑니까? 차라리 꽃동네 가서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꽃동네에 교구 신부를 처음 오홍지 신부님과 같이 1년 동안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때가 참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건물마다 다니면서 미사 드리고 그 환자들 얘기해주고 봉사자들도 관리하고 그렇게 했던 달콤했던 1년이 딱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원성당으로 갔죠. 또 미원성당에 가니까 옛날에 그 미원물이라고 유명한 물이 성당 안에서 이렇게 생수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미원물 때문에 또 성당이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 물 개발한 사람이랑 신자들이랑. 그래서 그거 해결하다가 그러니까 세월이 한 2년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괴산본당 우리 여기 신부님 출신이가 괴산이에요. 괴산본당 가서도 이제 성당 정비하느라고 그때 지금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그때 그 멀쩡한 그 인도버럭 전부 다 드러내고 또 새거만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받아다가 성당 마당에다 깔아 지금도 그 깔아놓은 거 옛날에 깔아놨던 거 위에 마당 그 위에 마당께 그때 그냥 등짐지고 그래서 성당을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시작했죠. 또 그때 이제 만난 여인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죠. 이름도 모르는 여인, X여인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 신학교를 보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4년 있다가 이제 복대동이라고 하는 데 가서 주교님이 우리 6.25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통일 대성전을 만들어 다오 가로세로 몇 미터 프랑스에 있는 예수 성심 성당 같은 보수계 성당을 만들어 다오. 저는 그때 그 주교님의 명령이 사실은 참사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이 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세로 길이만 성당이 120m짜리였어요. 가로가 90m. 그러니까 주교님 머릿속에는 아무튼 우리 전 세계에서 낙태아도 많고 6.25 때도 많이 죽었고 프랑스에 있는 성심성당이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난 후에 그것을 보석하는 마음으로 프랑스 신자들이 헌금해서 만든 성당에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큰 성당 그런 성당을 주교님도 이제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나한테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길을 쓰고 다니면서 강론하고 후원자 모집하고 해가지고 밑바닥을 이제 지하 성당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주교님이 또 후딱 서울의 대교구장으로 또 이동을 하셨네요. 그러고 나부터 내가 이제 혼에 몰렸죠. 이제 신부님들이 저 김은경 신부 똥개한테 아니냐. 나는 주교님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한 건데 그 내 머릿속에서 나와서 짓는 걸로 신부님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새주교님이 되면서 그러면 더 짓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중기 상태가 되니까 지하는 전부 다 이제 철분이 썩어들어가기 시작해요. 새주교님이 나오면서 그걸 어떤 그 신경 쓰지 말고 진천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 간 겁니다. 그때가 2000년도에 진천으로 갔어요. 그 진천 가서도 그 복대동 일을 하다 말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대동은 내가 전화했던 그때 전화 쓸 때가 그때 돈으로 한 23억 들어서 지하 성전을 줬는데 결국에는 그걸 다 땅에다 묻었죠. 폭파시키고 처음에 저한테 교구청 사목장 신부님이 와서 새주교님이 아무래도 저거는 위를 올릴 능력이 우리 교구는 안 된다. 날 다시 보내다오. 그건 안 된대. 그래서 주교님이 저거 허물 테니까 가서 통보나 하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전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을 테니까 같이 폭파시키라고 했어요. 내가 20억 이거 얻느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고생했는데 나 신부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 나 옷 벗어야 된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냐. 20억 나한테 후원한 사람들 땅에 묻었다고 했냐면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강하게 하니까 2년 동안을 철거를 못 하더라고요.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주교님이 불러서 제 손을 잡고 주교님 허락해달라고. 왜냐면 그 주인은 내 성격을 알아요. 분명히 폭파시키면 저 신부님 들어가 같이 죽을 거라는 거 알아.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자기도 지금 한 달에 설사를 한대요. 집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우리 교국에서 다시 그것을 이어서 할 능력은 없고 그때 내가 또 얘기해 날 다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건 안 된대. 그럼 저거로 신부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20억 후원한 사람 내가 어떻게 얼굴 봐요? 1시간 동안 둘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부수세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억을 들여서 철거를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천에 와서 보따리를 다 쌌어요. 이제 환송을 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가음실에 앞에 앉아가지고 전날 내일 떠나야 되겠다. 전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어깨를 살포시 잡는 거였어요. 난 그래서 거기 수녀님이 새벽마다 일찍 들어가서 조변하시거든요. 그 수녀님이 내가 이제 울고 있는 걸 알고 그 사정을 알고 이렇게 두둥겨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잠시 후에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둥기면서 내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근데 성모님이 그때 두둥겨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떠나고 난 다음에까지도 그 다음에 역사는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고 다시 짐을 풀고 그때도 진천성당이 50주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싹 다 바꿨죠. 성당 지붕서부터 바닥서부터 바깥에 있는 그래서 그때 하고 있을 때 우리 아들 신부가 또 보호자 신부로 왔어요. 또
새 신부 되자마자 원래가 아버지 성당을 안 보내는 게 가톨릭의 전통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제서 체육관에서 보니까 이경호 하면서 뭐 진천 성당에도 다 깜짝 놀랐죠. 아니 아버지 신부가 저 김은별 신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테니스 둘이서 치면서 밤마다 치킨 사 먹고 기억나지? 참 우리 성당에 테니스 코트가 두 코트가 있었어요. 나이 되니까지 아주 준비해가지고 운동을 잘하니까 그래서 참 재미나게 아주 살았죠. 그래서 이제 50주년을 눈앞에 딱 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주교님이 호출해요. 그래서 갔더니 감목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감목이 성당에. 아니 회사가 부도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도 그 성당이 부도가 났냐. 그 내용은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빚을 처음에는 28억이 있대요. 또 28억을 나보러 갚으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는 못하겠고 이자가 한 달에 1,600만 원씩 나오는데 시부님은 가서 이자만 한 300만 막아주시면 3년 지나면 그 나골땅 하려고 사놓은 땅 집가가 올라가서 그거 팔아서 원금에 까겠다. 그래서 28억을 알고 갔더니 여기저기서 촬영 중이고 또 나타나 30억이 넘어간 거예요. 사채업자들은 돈 달라고 난리죠. 사무실에 가서 행패들이죠. 아무튼 그것도 기적처럼 8개월 7일 만에 30억을 갚았어요. 그죠? 그리고 목대동에 있을 때 아들 둘을 또 만나요.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 둘을 같이 신학교를 보냈죠. 양성규 신부랑 이재현 신부. 근데 지금 우리 큰아들 말고는 아들들이 다 특수사목을 해서 오늘 못 온 거예요. 내가 총 군대에 있을 때 보낸 사람까지 합치면 신학교 9명을 보냈어요. 9명 가운데 8명이 신부가 됐거든요. 2명은 수도사제예요. 우리 교구에서는 내가 6명을 보내가지고 5명이 신부가 되고 1명이 아직 서운동에서 은퇴할 때 마지막 성당에서 신학교 보낸 사람이 지금 4학년으로 있어요. 그 신부까지, 그 신학생까지 신부가 되면 내가 교구에서 있는 동안에 6명의 아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괴산에서 1명, 복도동에서 2명, 진천에서 1명, 강곡에서 1명, 그리고 서운동에서 보낸 사람 현재 신학생으로. 근데 우리 이경호 신부가 올해 몇 년째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아들을 못 만들어. 왜냐면 20년 정도 되면은 추천을 갖다가 한두 사람은 써야 돼요. 그게 뭐냐? 애들이 없어. 그 지금은요, 그전에는 그랬고 신부님들이 미사 끝나면 너 신학교 가야지. 아들 둘 있으면 하나는 신학교 보내세요 그랬잖아요. 지금 말고 독자밖에 없어. 독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신학교 보내라고. 신학교가 없어 지금. 사제생활 20년째인데도 아직까지도 저 연배 되면은 아들 신부도 나가야 될 연배. 서품 20년 차면 5년 전에 응명축인데. 그래서 아까도 미사 전에 사장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아직도 내 손으로 신학교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다복하고 복이 있죠. 네. 그리고 물론 수녀원에 보낸 사람은 지금 얼추 한 52명 된 것 같아요. 경도 수녀원에도 내가 보낸 사람이 둘이나 있고요. 여기 수녀들이 성가 소비녀회 해가지고. 근데 참 행복스러운 건 딱 한 명 중간에 앉았어요. 그것도 허원하기 전에. 나머지 51명은 아직까지 수녀생활해요.
그리고 내가 보낸 아들 신부도 지금 4, 5 친친구 하나 없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수사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다 특수사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가 참 큰 복이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강곡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강곡 다 끝나고 나니까는 4일만 하니까 이제 베트로 가라고 그래요. 베트 가서 7년 동안 참 허벌판인 데를 아름다운 성지로 이제 가꿨습니다. 또 베트에서 사실 저는 은퇴하고 베트의 삼박골이라고 하는 데서 치유센터를 짓고 거기서 살려고 했었어요. 그때 또 주변인이 베트도 이제 급한 불 껐으니까 청주 시내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이 서운동 성당이에요. 그 서운동 성당 주변에도 순교터가 5군데가 있어요. 거기를 좀 가서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거기서 4년 동안에 순교터 다 정리 다 끝나고 또 청주 시내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더럽던 성당을 좀 이쁘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은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은 지난 40년 동안 또 그 전에 신학생 생활까지 합치면 거의 50여 년 동안을 하느님의 은혜로 하느님의 섭리로 성사죠. 그래서 제가 체험에서 우러나는 것이 제가 피정 때도 이 김웅열 신부를 신학생 때부터 나를 잡아주고 있던 3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이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이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붙들고 살았던 그 기둥, 믿음의 기둥새가 뭐냐?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 3가지 기둥 내가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 생각했어요. 주님은 이 김신부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김신부 지금 이 고통스러운 거 반드시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김신부 앞길 분명히 선한 쪽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3가지 기둥을 붙들고 살려고 참 피정 때 많이 제가 강변한 거 기억나시죠? 네. 이거 놓치면 우리 죽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 예비자 교리 받고 우리 고등학교 동창 3번이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지 모르고 그것도 희환이도 마찬가지고 반가워. 그리고 알콩 어디 갔지? 오늘 동창 3달 왔는데 또 하나 어디 갔어? 저 맨 뒤에 고등학교 동창 저 뒤에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고등학교 동창 3신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보면은 신자들이 꽤 많은데 거의가 다 냉담이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리더격인 우리 저 3번이 친구가 요번에 인천 송월동에서 예비자 교단에 등록이 돼가지고 아마 저 사람이 이제 세례받고 이제 쉬고 있는 친구들을 아마 많이 끌어내는 사명을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부담 주는 건 아니야. 내가 볼 때 베드로라는 이름도 줬었어요. 베드로는 충분히 베드로가 이쁘게 살기 때문에 아마 되게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3번이가 천주교 신자로 다니고 있다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천주교 신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이제 비도 오고 밖에 끝이나 모르겠지만 바람은 좀 불고 있는데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무튼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에 축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으로서 두마스 신부님의 사자분 축하식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당을 시작하겠습니다.